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계속해서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지난주는 17장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자, 오늘은 시내산에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0일 되던 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월절이 지난 후에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의 절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이제 77절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절기는 나중에 또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런 50일 되는 날쯤에 이제 하나님이 아주 그 구약하고 신약이 아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시내산에 지금 도착해서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텐트를 쳤다는 거죠. 백성들은 또 여기서 뭔가를 하나보다 라고 했을 건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끌고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딱 이루어지는 현장에, 역사적인 현장에 딱 와 있거든요. 그 감동과 그 감격함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감동이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월 수는 3개월째 되지만 딱 50일째라고 보면 돼요. 50일째.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6월절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각 그 가정마다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발라놓은 가정들은 다 재앙이 넘어갔던, 그렇죠? 그 다음날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목적이 뭐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세례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세례받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 조금 PPT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나? 네. 저기 그 PPT를 한번 눌러주세요. 예. 내가 이렇게 내가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처음으로 아마 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조를 이렇게 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 따먹고 다 먹는데 뭐를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제 먹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네, 그렇게 되죠. 또 이게 넘어가나요? 네, 넘어가나? 네. 자, 19장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뽑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일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이 부분 잠깐 우리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구원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하고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음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음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로 eagle's wings 이때 있는데 eagle's wings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했다고요?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물이 없을 때 물도 주시고 그 만나도 메추라기도 먹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인도하였는데 보세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을 이분들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일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열방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는데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또 밑에 보니까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방이 주님 것인데 또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treasure란 말이에요. treasure possession 이렇게 영어로는 treasure possession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소유는 소유인데 어떤 소유냐면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보석과 보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소유들 우리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가면 많은 소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들 어디다 둬요? 가장 그 중요한 곳에 두고 보석 같은 거는 어디다 함부로 두지 않잖아요. 가장 그 중요한 곳에다가 다 보관을 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봐요.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서 관리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 또 그런 것들은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전부 하나님 소유긴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다. 완벽한 보석처럼 보화처럼 하나님의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렇게 우리를 보화처럼 보석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 백성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의 그 상태 아직 믿을 수 없고 자격이 없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 얻을 계획하심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먼저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행하시고 계속 해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소유를 삼게 해주겠다. 그 말은
treasure possession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완전한 나의 보화로 가장 귀한 그런 아들, 딸들로 삼아주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세요. 친밀하기를 원하시는데 신명기 30장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자, 하나님과 아주 그 친밀한 교제가 가장 우선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도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다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수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호세아 6장 6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자,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제사와 뭐 그런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네. 자, 하나님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이름도 알고 하나님 어떻게 알고 역사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런 알미 아니라 그런 알미 아니에요. 어떻게 알까요? 뭐 이름 알고 껍데기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와서 배우고 가르친 대로 가서 행하고 지키게 하라.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그 최종적인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친밀해져야 된다.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친해지고 친밀해질까?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채워줄까 안 채워줄까요? 아버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막 기도해야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그거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산이 어디예요? 오늘 지금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는데 이 산에 지금 하나님께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왜 여기 모세를 부른 거예요? 지금 정말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엑소더스 애굽에 출애굽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그 때를 벗지 않았고 아직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장 20장 쭉 내려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줍니다. 돌판에 새겨줘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디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신비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기록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그 은혜가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위에 우리를 업어서 옮겼다. 지금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과 저도 아주 작은 은혜라도
그 은혜가 있으니 앞으로도 그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의심스러워. 어제는 홍해를 건너게 했지만 오늘은 안 될 거야.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 아니고 작은 거 하나를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핑계치 못할 것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확신 있게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뭐 의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아직도. 어떻게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사실이라는 거야. 어떻게 사자 굴 속에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거기다가 던졌는데 사자들이 그 배고픈데도 그냥 입을 봉하여 사자들이 물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불가마에다가 던져 집어넣는데도 살아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로 4일 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을까? 자, 보십시다.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과 이성 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증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모세도 보세요. 자, 일반 다른 사람들은 여기 또 장막을 칠하니 침하보다 여기는 혹시나 맹수 이런 게 없을까? 아니면 물이라도 있을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이 모세는 보세요. 3장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산에서 너희가 정거를 보리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또 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것도 안 되는 돌에도 3개 주시고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한번 저는 룻기가 참 재밌어요. 룻기. 예?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식 다 잃고 와가지고 누가 왔어요? 나중에 우리 룻기 한번 볼까요? 자, 룻기 보면 룻이라고 하는 그 룻기서를 통해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뒤로 계속해서 역사적인 걸 보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안에 하나님이 계획된 그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섭리대로 우리를 진행시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야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 불러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야지. 내가 한번 가줘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업어서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건너게도 하시고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강화시켜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변치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6장 14절 그 말씀을 끊임없이 그대로 믿었어요.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았다.
그럼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됐다. 그럼 누가 못 믿겠습니까? 바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누가 못 바라겠냐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바라고 믿고 의지했다. 따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자, 마가복음 3장. 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은 데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12,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불렀을까요? 보세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는데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인이냐 아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생명이냐 사망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율법을 지켰느니 뭘 많이 했느니 뭐 덕을 많이 세웠느니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다 그랬더니 그 권세에 authority 그 권세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봅시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 이후에 우리를 인도했던 의도가 이렇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충만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동력자 의미가 나와요. 동력자 코워커라고 해요. 코워커 함께 일하는 사람 동력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되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계시하시는데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요. 리뷰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뭐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모세는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면서 또 십계명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일을 하되 우리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 길로 우리가 따라오도록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자,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야고보 5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도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함께 일하기를 원해요. 그게 동력자의 의미죠. 하나님과 우리에게 동력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위임하시고 맡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더라.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그런데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같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봐요. 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온 삶으로 동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모든 뜻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에는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적극적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갈고 막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쫓겨나고 이를 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대개 보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가서 뭔가 비나이다 하고 복을 받기 원하고 뭐 잘 되기 원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내 삶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저기도 계시는구나. 좋은 샘 교회도 있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도 계셨네. 내가 잠자는 침상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것이 느낌으로 와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해야 돼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신뢰하겠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가 친밀해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증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전해 나가는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셨을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보세요. 자, 예수님도요 자기가 자기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거 못 믿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주님도 일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목숨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끝에 가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포도나무인데, 자, 이 말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해 부르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파라볼레라 비유로 여기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지들이 많아 이러면서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는 하나의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리고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준 하나님의 목적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주 세례받은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과 이제는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물질적인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적인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영적인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것을 인생 일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뭐냐면 이제 세례받는 거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뭐 그런 의미로 물속에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그 침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끝까지 사람 중심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세요. 끊임없이 뭘 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나요? 눈에 보이는 먹는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그랬어요. 모세 우리를 좀 은혜 받게 해줘. 말씀 좀 더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안 했어요. 불평불만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꼭 이런 거 가지고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특히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대표 선수 사도 바울을 본다면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디에 두든지 간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내가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따라서 내 소원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뭐여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운 목적이 뭐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세요. 둘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 앞서가고 뒤서가고 이게 아니고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시고 그렇게 다음 주에 세례받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